6월 22일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교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성령이 교회에 임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또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교회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논리로 따지면 우리 순복음 평화교회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순복음 평화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란 예수의 부활을 고백하고 예수의 부활을 찬양하고 그 부활을 믿으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행복을 전달해 줍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를 통해서 걷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이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걷게 되었으니 이 사람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된 사람마다 이 사람처럼 행복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주는 행복은 날 때부터 못 걸었던 사람과 같은 사람에게만 임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 기적적인 사건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악으로부터 각자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자기의 종을 세워 여러분에게 먼저 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오래전부터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 형제와 같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예언자로 세워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성령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는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을 가져오게 합니다.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을 가져온 사람만이 새로운 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진리, 생명, 부활. 이와 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진리들을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이 믿게 됐고 그리하여 믿게 된 남자의 수가 5,000명쯤으로 늘어났습니다.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 오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알게 되었고 그들은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이라는 세상은 다른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었다는 사실이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되었고,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비상회의가 열립니다. 다음 날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정치, 종교, 경제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은 예수라는 새로운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편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세상 우리에게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착각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 정직하게 살면 세상 우리 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본질적으로 안티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어떤 사회 시스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잘 사용되도록 협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까? 그것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했고 재판했고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라졌으니까 이제 새로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같이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는 이런 율법학자들이나 장로들 또 정치적 통치자들에게 자기의 말을 해버립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경제 권력,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에게는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통치자들과 장로들이여, 오늘 여러분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선한 일에 대해 해명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라면, 또 그가 어떻게 낫게 됐는지 묻는 것이라면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 나아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이 선한 일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베드로는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기존의 종교 시스템을 거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개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변화라고 말하기도 하고 도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성령과 인격적인 만남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믿음을 성경적인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디자인하게 만듭니다. 그 디자인한 삶이 행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는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는 행복은 교회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놀라운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버린 돌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취해서 그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영향력 끼치는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권력이나 돈이나 또 다른 능력으로 구원이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자에게 아부하죠.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이나 교육의 권력이나 행정의 권력이나 군사의 권력이나 경제의 권력이나 첨단 기술의 권력이나 어떤 힘을 가졌든 간에 세상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머리를 조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면 사도행전은 이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원한 시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령을 간절히 원하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임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교회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수모원 평화교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붙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행복한 삶, 성령을 통해서 디자인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끔은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 주신 행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수모원 평화교회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평화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행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